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린 찬양단에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명목에 와서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그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와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온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하겠으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을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께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소원을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 십자가
나의 하나님 온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우리와 되어 이곳에 오소서 구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여 아니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로 이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널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내 작은 마음 널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받으실까? 성령이 나를 받으시며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과 응하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길 때 세상 주의 나아가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길 때 세상 주의 나아가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때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만 보듯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느끼게 하시고 주님만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고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원하시는 지금 그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주님만 보고 예배하고 주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만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시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마음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정의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해주시고 수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뿌리시고 신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강림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같이 저희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성령님 저들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강남연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유시 감동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코랑되어 구역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오시고 나시고 되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남은 대인들 하루하루를 때를 따라 구유까지 동방 박사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왔습니다. 상대편 왕의 주님이 상대편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시작. 주님이 때론 마음 부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생명수를 통해서 배를 따라 부유까지 함께 우리 대림절 캠페인하고 있는데 어렵게 매주마다 이제 우리 영상 찬양 캐롤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어렵게 이렇게 아주 좋은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부터 묵상하도록 하실 텐데 조금 힘내를 가지고 앞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아주 어려스럽습니다. 좋은 영상이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별을 따라 불까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 이렇게 있는 단톡방에 지금 자세하게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아마 오늘 각부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구역 찬양은 뭔가 특색이 있는 찬양을 하자. 각 구역별로 하는 것이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특색이 있느냐.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는 검정색 흰색인데 그 뜻이 밝혀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감했는데 주님 오시고 나서는 화려해졌다고 그래서 검정색 흰색 드레스 코드로 뜻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드레스 코드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 잘 준비해 주시고 선물을 1인당 만원 내립니다. 비싼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받아서 크게 부담 안 되고 또 드려서 크게 부담 안 되는 그런 선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이제 새해인데 새해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연말정산날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단기 선교 그리고 비전트리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녀사님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데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 내용도 협의하지만 저절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동안 단기 선교팀이 와도 그냥 한 장소에서 하고 갔지 우리는 지금 7곳을 다니면서 방문해서 전도하는 형식이라 그것도 겨울에 해본 적이 없대요.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겨울에 이동하면서 방문 정도 한다는 걸 처음 해보는 컨셉이라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는 해드릴 텐데 참고로 팁 삼아 어저께 텔레비전 정보 중에 아무리 죽어도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낀대요. 마스크를 끼고 하는 사람은 환자라고 인식을 하고 기피한대요. 그래서 마스크 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마스크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폴더나 웜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 저녁에 급하게 웜을 준비해서 주문했습니다. 쌍이한테서 주문이 있는 분들 나누셔가지고 모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헤어스타일 생각하지 말고 모자가 필요하고 웜가 필요하고 마스크는 안 하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면 전도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에 모입니다. 우리 팀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세 나라인데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5나라가 됐습니다. 루마니아 단계 성교하고 헝가리 미션 드립에 기독교 유적지만 도는 것도 처음이 돼요. 선교사님. 그래서 코스를 잡다 보니까 헝가리 코스에서 슬로바키아를 잠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체코로 가서는 체코에서는 독일을 잠깐 들어갔다 오고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그 교파의 최초의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를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 이제 5개국이 되는데 그만큼 이동량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기도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또 가시는 분은 저도 그렇고 또 기도로 원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동유럽 단계 성교 및 비전 트립 기도 제목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문장 기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어렵고 보람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선교에 대하여 꿈꾸고 도전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이 필요한 동안 성교주가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한 2019년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이 행복하고 이웃이 장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요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구속사를 따라 함께 고백하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신 그가 참여하지 않는 날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음 주요 구역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이 아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형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카 미국으로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반농사도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의 기반을 잡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자라서 오늘의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목장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하다가 주일이 되면 전부 다 양복을 입습니다. 남자들은 양복 정장에 탁시도에다가 거기다 중절복까지 쓰고 또 여자분들은 중세시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떤 뽕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부풀려진 치마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예쁜 모자를 쓰고 또 더울 때는 파라솔까지 들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도 다 정장을 합니다. 갓난 애들까지 다 정장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로 모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이제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흩어져서 열심히 또 짐승 키우고 반일하고 또 목공하고 그러고 이제 한 주간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에 되면 또 교회로 모여서 또 그렇게 예배를 또 정중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었는데 점점 교회가 제도가 되고 조직화되고 커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됐어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죠.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오래 머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자주 안 보이면 저 사람 요즘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미국에 있는 그 백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자연적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도록 고안하셨지, 산에서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연동교회는 강남연동교회가 더 커지고 막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게 중절모주를 쓰고 또 파라솔을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또 쉬고 안식을 얻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목장에서 짐승들 똥 치우고 또 풀 깎고 또 밭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또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오듯이, 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죠. 같이 말씀 듣죠. 같이 기도하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걸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흩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면 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가정에서 또 살림 살고 일터에서 일하고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 흩어져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사느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배운 대로 또 한 주간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이걸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아주 좋은 필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혼 문제거든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 해마다 이혼이 많아지고 방언이혼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혼 문제를 다룬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강남에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룬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강남에 가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싶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설교가 있는데, 이혼하지 말라 설교하면 절대 안 돼요. 낙태하지 말라 설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교회를 키울 수 없다. 어느 게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 그만큼 민감한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혼 문제가, 부부생활 문제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주제를 성경은 다룰까? 기본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흩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진 믿음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그리고 또 동네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머물고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어버리면 신앙이 반토막이 되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개독소리를 듣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큰 교회들은 금요일마다 철야 집회도 하고 다 하는데도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이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게를 하면서 물건을 판다.
그리고 물건을 팔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배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어제 누가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그 카톡을 글을 보냈어요. 그 카톡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내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닝 사진이 있고 사진 그 모닝차 뒷 유리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급 없이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 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이게 누가 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지 뭐 웃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은 진짜 있어요. 실제 사진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웃자고 하는 일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은혜의 삶은 아니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성경으로 시간이 아니니까 찾아오진 않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신명기 24장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보니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허리를 하였나이까.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정서를 줘서 그 이혼해라 여자를 보내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묻는데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에 다 같이 한번 5절이 아니고 그 8절 뒤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을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에 아내 부름을 허락하였거니와 오늘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마음이 워낙 못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꼭 둬야 되는데요. 유대 사회든 유대 나라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소련이든 어디든 아프리카든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구약 시대의 모습이나 신약 시대의 모습이나 그건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그럼 마태가 살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 녹아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뭐 에집트라는 대제국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리비아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뭐 헬라 제국이 뜨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어떤 가정제도, 사회제도가 다 있었죠. 그 기반이 뭐냐면 가부장제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설계한 거냐? 아니에요. 창세기 우리가 읽지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한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은 어떤 거냐, 창조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만든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나 법이나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만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지 않고 자꾸 사회 질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계약으로서의 법이나 질서나 제도나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성경하고 자꾸 벗어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남자 중심이었냐면 아내를 보낸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버린다 그래요. 무슨 버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요즘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라도
82년생 김지영만 하더라도 뭐야 이거 도대체 성경이 뭐 우리가 물건이야 버리게? 지금 하면 안 되면 버리나? 그때는 그랬어요. 아내가 재산 목록이었거든. 그 사회가 내가 돈을 주고 지참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지금도 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마음에 안 들면 여자한테 가지고 딸락딸락 이혼 시험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왜 버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쟤들이 뭐라 그래요? 쟤들은 더 기가 차요. 대자를 하는 말 보면 이게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뭐라고 하는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쟤들이 이르되 남은 사람이 하늘을 끝같이 펼친데 장가들지 않는 게 그럼 장가는 왜 갑니까? 장가 그럼 결혼 안 하죠.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혼 왜 합니까? 이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사회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의 학과 중에 힐렐이라는 학과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과예요.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이 힐렐이라는 학파가 그러니까 보수적이죠. 그 사람들의 규칙 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관련해서 아내가 벽을 태웠으므로 또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었으므로 길거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내보였으므로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음식하다가 실수 소금만 더 많이 넣어도 이혼감이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치우지역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근데 치우지역보다 더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악한 인간의 본성,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남자 위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자를 소유로 생각하고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죄의 본성 정신이 쫙 바탕에 깔려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보내더라도 이혼 증서라도 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도 여자가 못 받고 쫓겨나가버리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를 보호할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 이혼했대 그러면 이혼 증서 보여주면 이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느냐 하면 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세밀하게 만들고 국회에서 아무리 이것 만들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만들면 저게 되고 안 되잖아요. 타다하고 나도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법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법 가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 통제 장치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자꾸 그렇게 모세가 뭐를 했다 율법 따지지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거기까지 배경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그들을 양자와 인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얼음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통해서 안으로 확보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그 다음 6절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누가 이걸 가져갔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앞선다? 말씀이 앞선다. 법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앞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려면 사람 머리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학교에서 배운 여기 주수들은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지고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느냐.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법일 뿐이고 그 완악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부터 챙기고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 받쳐진 마음을 터치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될 것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도 있고 저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완악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법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일종의 예배 학책이죠. 그런데 레위기를 꼭 읽어보면 이번에 레위기 누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제사 얘기가 지루하게 나옵니다. 뭐가 제사 종류부터 뭐 소제, 번제, 속죄, 사목제, 속번제, 뭐 또 제사 유형은 뭐 거제, 요제, 뭐 전제, 뭐 이런 거 잠깐 나오니까 이건 벌써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아요. 근데 중간쯤 넘어가면 제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네? 부부 생활 어떻게 해라, 빚 갚으면 어떻게 해라, 빚붕 생기면 어떻게 해라, 집에 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라, 네?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상 우리 일상생활 이야기. 일상생활 이야기. 이 말은 예배하고 일상생활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제사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실천생활대학원대학교라고 했는데 조성근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강요된 부흥에서 사람을 놓아주어야 한다. 강요된 부흥. 이벤트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무리 지어진 사람들의 숫자로 드러나는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진짜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요즘 권사님하고 옛날 권사님하고 다르대요. 요즘 권사님은 교회 집사님이나 이거 뭐 이렇게 비교적인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 화내지 마시고 집사님이나 교인이 찾아와서 가정에서 어려운 이야기, 뭐 남편이 뭐 아내가 뭐 자식이 속썩이고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면 전에 권사님들은 아이고 이래서 많이 힘든가 보네,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기도밖에 답이 없어. 그렇게 상담을 하고 답을 했는데,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아이고 요즘 집사람 많이 힘들구나. 그래 내가 분위기 좋은 카페 아는데 가서 그거 한잔 하고 찜질방 가가지고 땀 쫙 빼고 보리밥 먹고 힘내. 내가 찜질방 다 돈 내게 가자. 그러고는 카페 데리고 가고 찜질방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뭐 유기의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뭔가
정말 내 일상 속에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요즘 뭐 소확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잠깐 문제를 덮을 수는 있지만 해결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믿음이 실생활 속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믿음이 최초로 적용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면 믿음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을 더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하나님의 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어른들과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애 이야기가 딱 튀어나와요. 어린애가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쫓지 마라, 나오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도 이 어린애 같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어른 문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를 붙여 뒤따라 이 이야기가 나올까?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뒤져도 잘 안 나오고 주석에는 뭐 구절 그런 것만 해석을 하지 또 이 문맥에 대해서 설명을 또 보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번 설교가 지금 준비가 힘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지난주간 필리핀 다녀와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걷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날씨도 덥나고 해서 양재천을 걷는 중에 이 말씀 계속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산티아고 가는 길 한번 가니까 언제 한번 우리 배우모집 해가지고 적금 부어가지고 뭐 100km만 걸으면 증명서 준대요. 100km만 걸으면 일주일만 하면 100km는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교 가듯이 한번 좀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생각해보는데 어쨌든 걷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 야, 그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만 서로만 쳐다보면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맨날 그러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애들한테 배워라. 애들은 봐라. 하나님 나라를 받들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들잖아. 너희들은 맨날 뭐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뭐 성경 공부한다고 따지고 캐묻고 뭐 그건 좋은데 아이들은 그냥 말씀 좀 그대로 아멘하고 받들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지.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을 하지 말자는데 성경을 해야죠. 하는데 왜 성경을 왜 합니까?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지. 뭐 탐구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신학책도 읽고 뭐 신학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로 간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제가 2년 동안 다녀보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만 있다 가르치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선배들한테 내가 학교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운전사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다녀보라고. 그러면 내년 되면 성경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되면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성서신학, 구약신약, 신학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가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3학년으로 갔는데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뭐 또 뭐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신학이야. 성경 자체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 재미 붙여가지고 애들 성경 가르치면서 자라온 사람인데 성경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넘어가니까요 신학이 재밌는 거예요. 또 사람이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네? 저 머리 자체가 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또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신학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신학 공부한다고 미쳐가지고 막 심지어는 뭐 제사람 같은데 하비국수 책도 막 길거리 버스 내려가 집까지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졌다니까. 책 읽고 이러고 가다가 하수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뭐 이렇게 막 끼워 맞춰보면 재밌거든요. 뭐 5대 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집트 제국, 헬라 제국 뭐 이런 거 막 연구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제사 이런 거, 제사법들 레위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다른 나라도 다 우상숭배에서 제사 지냈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제사 어떻게 지냈나? 뭐 그런 거 연구하면서 비교하고 그러면 뭐 종교 사학파라 그러는데 공부해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막 그런 거 이제 알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막 알기 위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쌓이죠. 신학 지식도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더라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은 성경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만들어내는 천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부부 생활하고 부인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면 집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두말할 거 없이 천국이 되지. 두말할 거 없죠. 직장 가지고 속상한 일도 많고 열받는 일도 많고 많은데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자세로 손님을 대하고 상사를 대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직장 생활이 어달플까요? 천국같이 될까요? 천국같이 된다. 이 사회가 갈수록 가정은 깨져나가고 일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로 전락해버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 가정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 내 일터고 직장이고 내 사명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달프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을 함께 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내 인격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고 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이 푸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을 받들며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하나님이여 그 말씀 그 믿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정에 적용시키고 일터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시키고 우리 동네에서 적용시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주옵소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주옵소서. 내 완악한 심령이, 내 완악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지쳐있는 마음이, 사는 마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에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이제 완악함은 사라지고 말씀을 받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을 받들고, 일터에서 말씀을 받들고, 동네에서 말씀을 받들며 살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하여 천국이 더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하여 천국이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인문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지침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차오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작동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천국을 만드는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봉헌의 예물들, 무엇보다도 내 삶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장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16조의 봉헌을 받으셔서 그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사업들 하나하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경영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의 예물을 받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드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워 드리며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 모든 정성들, 손길들, 걸음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재물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교회,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멋있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복음의 예물을 동전 하나도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보람있게 사용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주 사랑의 주
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만져주심과 교통하시니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가 머무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